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운동을 조금 못하더라도 밥을 한 끼 굶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면 한밤 잠을 설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 운동해야 되고 물론 식사를 잘 챙겨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잠은 충분히 자야 되고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을 정말 내가 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정말 내 영생에 관한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는 이럭저럭 살았는데 내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와서 한밤 자면 이 깨끗한 공기 한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 먹던 물 아니면 정수에서 먹던 물 그런 물이 아니라 정말 여기 오염되지 않은 높은 산속 밑에서 나오는 이 지하수 물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죠? 얼마나 물이 부드럽고 깨끗하고 좋은 물인지 몰라. 이거 여러분이 마시는 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보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산골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우리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산골을 들어올 때에 우리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애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참 힘들었고 그때만 해도 뭐 자가용이 있어서 애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 먼 길을 산골길을 그 무서운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아이를 어린 애들을 데리고 제가 여기에 왔을 때 내 가족의 안락함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 2년, 2, 3년 제가 사는 시내 옆에 있는 가정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참 많은 아픈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환경 조건이 좋지 않아서 제가 환자들에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는 산속에 땅이 하나 있으면 저런 곳에다가 천막이라도 쳐놓고 환자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참 산세가 좋고 공기가 좋은 곳에 가면 이 땅을 누가 좀 빌려주면 천막이라도 쳐서 정말 이 아픈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들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한 2, 3년을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뜻밖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산 주인 되는 우리 최승훈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한번 일을 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땅 일부를 내주셨어요. 그때 주신 땅이 바로 여기 올라오면 쭉 산으로 올라가는 이 길, 저쪽 일생활관하고 식당하고 그 사이에 길 있잖아요. 그 저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그 이후에 더 구입해드린 땅인데 그쪽에 지금 저 박장로님 사시는 그 건물 하나 처음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 땅을 일구고 거기다가 집을 지을 때에 참 얼마나 제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을 주실 때에도 요 경계를 해서 저쪽에 돌아가면 농막 하나 있는 꼴짝에 그 골이 있는 거기까지 이 산 전부가 그 목사님 땅이었는데 이 중에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정하면 그걸 등기상 떼줄 테니까 정하라 그러대요. 그때에 제가 이 산을 보러 왔을 때에 진짜 이 산이 그때는요 산적들이 나타날 만큼 숲이 우거져 있고 사람이 그렇게 다니지 않던 산골길이에요.
거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리어카 하나 끌고 다니는 이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지금도 이 학교 다녔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개구리가 하나 벌떡 뛰어나오면 애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온 몸이 오금이저리고 어쩌다 뱀이 하나 쑥 나오면 피하느라고 언덕으로 넘어진 적도 있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그런 길에 요즘 같으면 이 무서운 세상에 아이를 혼자 보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 2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죠. 그때에 그런 이곳을 들어왔는데 이곳 골짜기 참 공기가 좋더라고요. 그때 딱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중에서 땅을 정하라고 했을 때 지금 저쪽에 농막 허물어져 가는 그 농막 있는 자리가 그때 이제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 좀 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도 들어와 있고 물도 쓸 수가 있고 건물도 하나 있어서 집 짓는 허가 내기도 참 좋았고 그랬어요. 그 땅을 그쪽으로 가지라 그랬어요. 그쪽이 제일 쓸만하니까 좀 판판하고 옆에 밭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쪽을 쓰라고 하는데 제가 이 비탈 구석지기를 왜 이걸 선택했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저 길 저쪽을 한번 보세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나.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삐딱하게 언덕길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 와서 그 땅을 보는데 저는 그 땅을 본 게 아니고 거기서 보이는 이 땅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 땅이. 이 땅이 보이면서 이 뒤로 이 소나무가 다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산을 둘러보면서 이쪽으로 앉는 게 환자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이쪽이 나빴지만 이 소나무가 있다는 거. 이 소나무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공기가 좋다는 거. 그리고 그때 여기가 전부 다 밤나무 심어놓은 밤산인데 남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심때쯤 이 산을 보러 왔는데 쭉 돌아보니까 여기가 반반해. 그때는 나무가 쫙 서 있으니까 여기 반반해 보여요. 그러면서 그 정오에 햇볕이 쫙 비치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목사님 땅이었으면 여기에 앉았으면 딱 좋겠는데 그 목사님 땅을 주신다는 목사님 땅은 저 길이 경계입니다. 저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이 땅을 사서 넣는다 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쪽에 와보니까 그래도 저 앞이 보이면서 전망이 좋고 환자들은 확 갇혀 있으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땅을 정할 때 100% 몸이 아프고 허약한 분들이 오셔서 정말 여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조건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나무 숲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제가 이쪽 구태기를 달라 했더니 그쪽에 언덕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으려 그러냐고 저쪽을 하지 그러셔요. 그래도 그냥 이쪽을 하겠습니다. 한쪽 구터기를 이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주시면 여기 집 짓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전혀 제가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반이라도 달라 했으면 그 목사님이 주시려고 하셨다 그럽니다. 필요한 만큼 달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달라 했더니 그만큼 청량해가지고 딱 끊었는데 그게 1600평이더라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 집을 지을 때. 그때에 제가 여기에 이런 집을 짓고 아픈 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그 건강 문제도 생각했지만 물론 아픈 사람은 병이 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역시 먼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복음을 전하고 보내셨어요. 먼저 사람들이 병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아픈 문제들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라.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그래서 치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그런 환경 조건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그때 정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돈으로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벽돌을 싸서 보르크를 싸서 지을 때 집 한 채를 완성하는 데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리면서 집을 짓고 그때에
오는 분들을 집에다가 모실 수가 없어서 옆에다 기도실 같은 걸 이렇게 그냥 칸칸이 만들어 놓고 지금 다 헐어버렸지만 거기다가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집을 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들어오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그 동기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뭐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을 따라서 마귀가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열차를 타고 죽을 줄 모르고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가 병든 사람들, 잠깐 쉴 수 있는 기회에 이것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죽음의 음식인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못 갈 때까지 가야 되는 참으로 무지한 인생들 아닙니까? 이걸 나도 모르고 살 때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이 세상이 어디며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사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제가 성경에서 이 답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아주 불일 듯이 영혼에 대한 애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겠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제가 만나는 분들,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생명 없습니다. 마귀가 다 뺏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컴퓨터 갖다 놓고 사업을 하든지 세상 책을 갖다 놓고 읽든지 세상 걸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어떤 분이 와도 그거 못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숙제할 거 몽땅 싸가지고 여기 와요. 저는 그거 싸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거 하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여기 오면 컴퓨터를 못 가지고 오게 하는 게, 여러분 여기 전화해 보세요. 그 컴퓨터 가지고 가도 됩니까? 저는 절대로 못 가져오게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 전화기가 말이에요. 그 무슨 폰이라 했나 그거? 스마트폰인가 뭔가가 나와가지고 이 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서 예배 시간에도 장난하고 방에서도 장난하고 산에 가서도 장난하고, 이 정신을,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한시도 마귀는 쉼이 없게 만드는 이 세상, 여러분 거기 유인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받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세상 책 가지고 오지 마시고 세상 음식 가지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생각까지도 여기서 버리고 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그를 널리 용서하리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하고 싶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으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가장 좋은 쪽으로 개발된다는 거,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천년계를 보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왔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는 곳이라는 걸 아십시오.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오실 때 무슨 기대를 하고 뭘 얻으려고 오셨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저희는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그걸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을 때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환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런 전설과 같은 이런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 있는 그 자리에 스스로 걷지 못해서 뒷자리에 누워있는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예수님과 그 환자와의 그 대화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환자를 대하고 환자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참 많은 교훈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배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이기심, 세속적인 것, 땅의 것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하느냐? 자식이 공부 잘하고, 남편이 사업 잘하고, 식구들 건강하고, 내 병 낫고, 출세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시험에 합격되게 기도해가지고, 합격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축하, 예배 받고,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세상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그거 좋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늘을 잃어버리는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환자가 기대하고 있는 도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환자는 자기를 업어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집어넣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환자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길이 환자가 사는 길이 아니고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날 예수님이 이 환자를 그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해줬더라면 그 환자는 그냥 그날 물속에서 못 나온다 이 말이야. 38년 동안 땅에서도 못 걷던 사람이 물속에서 걸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분은 아십니다. 참 여러분 이 부분에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에 그분에게 맡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나를 그분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 분입니다. 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불리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나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그 환자가 기대하는 걸 주시려고 가신 게 아니라 그 환자에게 필요한 걸 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받았던 거, 원래 누릴 수 있었던 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우리는 스스로 착해질 수도 없고 어려워질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주신 것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 홍수가 나고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막 홍수에 떠밀려서 떠내려간다고 합시다. 그게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손을 올려서 막 도움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파도에 밀려서 물속으로 그냥 잠겨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이 세상은 죄의 홍수, 죄의 물살에 사람들이 막 지금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죄의 파도에 떠밀려서 우리는 내가 가는 방향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다가 죽고 가서 죽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세력에 우리는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악에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싶어져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밖에서 줄을 던져줄 거 아닙니까? 아, 저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빨리 구조대가 거기다가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죠? 살려달라고 여러분은 호소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그걸 보고 구조대가 거기다가 바로 생명줄을 던져줬을 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고 그걸 받잡았어요. 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이 사람은요, 그 밖에서 던져주는 줄을 꼭 잡기만 하면 돼. 그것만 꼭 잡으면 누가 꺼내줄 것입니까? 줄을 던진 구조대가 끄집어내 줄 거 아니겠어요? 이 물에 빠져서 떠밀려가는 이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던져주는 생명줄을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끌어내 줄 거예요. 끌어내. 그 줄을 따라서 나가면 구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던져주셨는데 그 생명줄이 예수님이라.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 생명줄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죄로 죽어가는 죄의 홍수 위에 떠밀려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인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십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줄을 던지시는가?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십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역사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보내신 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글자로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밖에서 밧줄을 던져주면 손이 나가서 붙잡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시니까, 말씀은 손이 가서 잡는 것입니까?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마음에서 잡아야 돼.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분별력이 생기고 선택할 능력까지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 살고 싶어야 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살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고 싶어야 됩니다. 살고 싶어야 돼. 여러분이 건강 회복해서 몇 년 더 사는 거 그것 말고 우리는 잃어버린 영생을 갖고 싶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흥청멍청 시간이나 보내고 농담이나 하고 장난이나 치고 희그리고 웃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은 진지해야 됩니다. 엄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 안에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그걸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하고 가시라고요. 이걸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이런 좋은 장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이거 기초부터 제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들이 있어요. 그 땅을 주신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땅을 다 구입하도록 하시고 이 모든 건물을 다 짓게 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걸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제가 정말 죄의 파도에 떠밀려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다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어. 여기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 이 건물, 이 시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의 쓰신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 그 사람들이 그때마다 여기에 쓰임이 되어서 떠난 사람들이, 그들이 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내 자주 나가지 마세요. 바깥 구경 자꾸 하지 마세요. 바깥 거 자꾸 보고 들어오면 헷갈려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외출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저에게나 우리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디를 좀 부득불 갔다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고, 꼭 갔다 와야 될 때 나갔다 오시지만 여러분 여기 너무 들쑥날쑥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집에서 가지고 온 것들 다 끄세요. 저는 여러분이 핸드폰도 끄기를 바랍니다. 자꾸 밖에 하고 전화하고 여기 와서 밖에 사업하지 마세요. 여기 왔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만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회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 오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줄을 잡고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 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고통 중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따라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생명의 길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죽으라고 저주를 내려서 병이 들거나 고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고통이 오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역행하는 그 불법한 자리에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가서 곁길로 갔을 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고통이 오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난 과거를 통회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줄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면 지금 보던 성경 13절 이에 그들의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파도에 떠밀려서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떠내려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고통 중에 그분에게 부르짖을 때에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이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뭘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모든 지능이 최고도로 개발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진짜 똑똑하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끝낼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붙잡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우리는 지금 죄악 세상에서 사단이 임금이 되어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 온 환경과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은 날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고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 정부를 통해서 세상 정치를 붙잡고 세상의 경제를 붙잡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려고 만들어 나가는 이 환경 시스템 안에 우리가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어제 저녁처럼 우리 김대성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못 믿고 잘못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을 왜 하는지 저게 진짜 성경에 있는지 저게 정말 그러한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저거는 뭐 안식교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천만의 말씀. 그거는 안식교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계실 때 절대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아침 저녁 이 강의 시간은 빠지면요 여러분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한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어제도 이 시간 다 됐는데 누가 저 운동하러 나가시더라고. 그래 하지 마시고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여러분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마음 준비하시고 필기 도구 준비하시고 뭐라고 하는지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듣고 내 어떤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이걸 막아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말씀이 올 때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 올 수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걸었을 때 그는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들려지는 복음 말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하고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잘못 가르침을 받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펴서 가르칠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게 사실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안 하고 억지로 이거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여러분이 연구해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맞으면 그거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열린 마음으로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교파의 벽으로 마음을 닫지 마세요. 여기는 초교파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교파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교파의 벽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바로 믿으면 그분을 믿고 붙잡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교파의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민족, 어느 교파, 종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공부하는 참으로 똑똑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 정말 사단이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얼마나 여러 가지로 방해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주님은 인도하셨고 이 생명의 기별이 나가는 곳에 마음을 열고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지금도 애타게 호소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꼭 보내주신 생명줄 잡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